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이 겉으로 생긴 생김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외적인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배웠는지, 우리가 뭐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지는 어떤지냐? 어떤지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어떤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실 영생을 바라보면서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이 7절의 말씀처럼 영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 하는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적인 조건이라면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해도 이런 중심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는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 보는 건 조건이잖아요. 그 사람의 속에 뭐 심성이 어떠냐 그런 거 안 봅니다. 조건 봅니다. 그 사람이 몇 평에 사느냐, 그 사람이 어떤 뭐 이루었느냐, 뭐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비교하게 돼요. 조건만 보는 세상에 살다 보면 조건을 비교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 사는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훨씬 자살률이 높아요. 비교하다 보면은 우울증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비교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남이 날 어떻게 보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영생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보신다고 하는 게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좀 두려움도 줍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은데 그걸 다 보잖아요. 내가 말하는 걸 다 들으시잖아요. 우리 직분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어떻게 우리의 방패죠.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저분은 장로님이 권사님이니까. 저분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니까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나를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하나님은 그걸 딱 보시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일반 신앙의 방패라고 할 수 있는 직분이란 그런 것들이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다 잊어먹고, 오늘 하루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려고 해야 됩니다. 7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생의 소망을 갖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평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을 보시기에 영생의 소망을 품고 바르게 사는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서 영광을 드러내고 존경을 받고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2장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죠? 판단.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유대인들은 판단하죠. 저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판단합니다. 같은 유대인 종에서도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인인데 저 사람 율법 안 지키니까 악인이야. 그들은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죠. 근데 오늘 5절을 보면요. 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심판당할 때 내 머리 위에 진노의 장작을 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순간에 내 머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불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내가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착하다고 하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그렇게 자기 의에 빠져 있기보다는 좀 모자라는 편이 낫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자는 자신의 가슴을 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자는 딴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는 사람이 성자고 거룩한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비판과 판단의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우리 기도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